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 거기에 내가 항상 거기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바로 거기 있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삼마라는 단어예요. 삼마. 그래서 구약에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바로 거기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금으로 지어졌거나 성전이 아름답거나 규모가 크거나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느냐, 여호와 삼마, 이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전이 지어지고 약 50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질 않았어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 땅의 신, 바알 신,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에서 떠나시죠. 더 이상 거기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셨죠. 그리고 결국 바벨론의 군대에 의하여 이스라엘은 남유다 완전히 멸망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화려한 성전도 다 허물어지고 멸망하고 만 거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땅으로, 머나먼 바벨론 땅으로 끌려갔죠. 완전히 망한 것이죠. 자, 이것이 첫 번째 성전에 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을 짓습니다. 이 두 번째 성전을 지은 이야기는 또 이게 좀 마음이 아파요. 자,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요. 예루살렘 땅은 황폐한 땅이죠. 완전히 황폐한 땅. 그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를 하는데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막 성전을 지으려니 성전을 짓는 것이 쉽겠어요? 성전을 지을 만큼 돈도 없고요. 수많은 재료들이 필요한데 재료를 구할 비용도 없어요. 더군다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성전을 짓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우여곡절 끝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보니까 70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어린 시절에 솔로몬의 성전의 그 화려한 위용을 보았던 어른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하며 우는 거예요. 성전을 새로 지었다는 영광스러움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이렇게 초라한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다니, 초라한 성전의 모습을 보며 우는 사람도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볼품없고 초라함이 가득한 이런 성전이었지만 이 성전의 이름은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 당시 총독이 스룹바벨이었거든요. 자, 이 스룹바벨 성전은 하나님이 다 짓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학개서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초라해 보이는 이 성전이 앞서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영광스러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와, 우리가 앞서 배웠던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여기에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보면 성전의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 성전의 평강의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성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예수님 태어나기 전 20년 전에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 성전을 지은 사람은 헤롯 왕이에요. 헤롯 왕. 그가 지은 성전은 규모 면에서는요, 솔로몬 성전도 비교가 안 돼요. 축구장 한 3개 합친 크기의 땅에다가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헤롯이 지은 건축물과 여러 가지 건물들을 보면 이 헤롯 왕은 건물을 짓는데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건물을 지어놓은 걸 보면 규모가 그 당시 규모로 볼 때 아름답고 튼튼하고 아주 멋진 건물을 짓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헤롯 왕이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무려 그의 다음 세대까지 84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헤롯이 지은 그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헤롯이 이 성전을 지을 때는 성전이 지은 의도가 달라요. 성전을 왜 지었냐면 헤롯은 정통으로 다윗 혈통에 유대인들이 인정한 혈통을 가진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왕은 왕이었으나 유대 백성들로 하여금 왕으로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전을 내가 지어주리라 그러고요, 성전을 아주 의리하게 지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짐승을 팔고 돈을 바꾸면서 장사꾼들이 넘쳐나는 그런 성전이 되고 말았죠. 예수님은 그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강도의 구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헤롯이 지은 성전도 완공하고 난 뒤 6년이 지나서 로마에 의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죠. 다 허물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요. 그 이후로는 성전이 지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앞서 예루살렘에 지어졌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세 개의 성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전의 모양이나 크기가 중요합니까? 성전의 화려함이 중요해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 삼마예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느냐? 거기 계시면 성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멋지게 지어놓아도 그것은 성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던 성전입니다.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 보았던 그 성전, 그 성전의 모양을 에스겔이라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성경에 그 성전의 모양이 어떠한지를 아주 상세하게, 가로가 몇 척, 세로가 몇 척 그래가지고 아주 상세하게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을 기록해 놓았는데, 이 성전이 바로 여호와 삼마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셨던 여호와 삼마. 에스겔서를 이 여호와 삼마라는 의미를 살피려고 에스겔서를 쭉 살피다가 오늘은 내용이 많아가지고 에스겔에 대해서 먼저 좀 살피고 다음 주일에는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은 에스겔에 대하여. 여러분, 에스겔에 대해서 잘 모르죠? 에스겔이 누구죠? 에스겔이 누굽니까? 선지자라는 사실을 알죠. 선지자죠. 에스겔은 선지자이면서도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자, 에스겔이 누군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에스겔에 대하여 뭐를 알 수 있죠? 에스겔은 포로가 되어 끌려갔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에스겔은 25살 청년 나이에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지 5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면 에스겔의 나이가 몇 살이죠? 30살이에요. 30살.
에스겔의 나이가 30살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스겔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3절 말씀에 보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자, 에스겔은 제사장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지에서 성전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도 없는 곳에서 제사장이에요. 그 마음의 고통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오늘 에스겔이 30살 되던 해,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구약의 율법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는 연령이 30살부터예요. 30살이 되어야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에스겔이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해야 하는 그 30살 되던 그 해에 에스겔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전도 없고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도 아니고 지금 이 포로지에 끌려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발 강가, 갈대아 땅 그발 강가, 이거는 바벨론 땅에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 하류에 그 큰 강을 막아가지고요 운하를 만드는 엄청난 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 공사에 에스겔과 함께 끌려온 1만 명의 유대인 포로들이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지금 바로 그 강가에서 에스겔은요 아마도 너무나 속상한 마음으로 내가 올해 제사장이 되는 해인데, 내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할 터인데, 그리고 매일매일 그치지 않는 노역에 자신도 고통스럽지만 그 백성들이 함께 고통스럽게 땀 흘려 수고하며 고통받는 그러한 시간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영적으로 피곤해 있는, 지쳐 있는 에스겔의 모습, 그의 삶은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에스겔의 고통스러운 삶은 그 당시 에스겔과 함께 바벨론에 끌려와 눈만 뜨면 운하 공사를 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의 고통이 에스겔의 고통이고 모든 사람의 고통이었겠죠. 더군다나 제대로 예배할 수 없는 땅에서 은혜가 메말라 버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 임할 때는요 은혜가 힘이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메말라 버렸어요. 이미 성전이 허물어지고 포로가 되어 끌려와 바벨론 땅에 거하는 동안 은혜가 메마른 거예요. 완전히 메마른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더군다나 백성들과 함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베풀어야 할 제사장의 입장에서 제사장으로서 에스겔의 마음은 너무나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이런 고통의 상황, 그가 바로 에스겔이에요. 그는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지만 한편에는 그 시대의 포로지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는 모든 백성들의 샘플이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 시대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인생의 수많은 고통의 문제들,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고통스러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좋겠는데 은혜도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채 우리의 심령이 점점 마치 마른 땅이 쩍쩍 갈라지는 마른 땅처럼 우리의 마음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의 샘플이 바로 에스겔인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인생의 수많은 고비들을 겪잖아요. 사업의 문제도 있고요, 가정의 문제도 있고요, 또 질병의 문제도 있고, 관계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친구의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고통스러운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그가 오늘 본문의 에스겔이고,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는요, 그 에스겔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이런 고통스러운 에스겔에게, 이런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어떻게 봄이 오는가 하는 거죠.
어떻게 봄이 오는가? 여러분, 봄 소식이 어떻게 오게 되나요? 추운 겨울을 지나 봄 소식이 전해 올 때는 벌써 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다르죠. 그 음지가 들었던 계곡에 위에는 얼음이 얼려 있는데 그 아래로 시내 그 계곡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벌써 다르죠. 물 흘러가는 소리가. 그리고 물가에 버들강아지라는 나무가 있잖아요. 버들강아지. 그 연한 순이 올라와서 막 터지려고 하는 이 모습. 그리고 요즘 주변을 보니까 벌써 매화가 폈더라고요. 군데군데 매화가 하얀 꽃을 피우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아, 이제 겨울이 다 갔구나, 봄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어떻게 봄이 오는지를 한번 보세요. 에스겔 선지자, 그에게 어떻게 봄이 오는가? 다시 한번 1절 말씀해 보면 30째 해 넷째 날 초닷새에 내가 그발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여기까지는 겨울이에요. 겨울. 이제 근데 봄이 어떻게 오나 보세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할렐루야.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이 그 모습이 에스겔의 눈에 보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늘이 탁 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지금 봄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에스겔에게 흘러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3절 말씀 보세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기까지는 겨울이죠. 갈대아 땅, 포로지에 끌려간 그 고통의 땅, 그리고 그발 강가, 날마다 하루하루 노역에 시달려야 하는 바로 그 땅이죠. 그 땅에서 여기까지는 겨울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봄이 시작된 거예요. 에스겔의 영적인 봄이 시작된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네? 차디찬 겨울과 같은 그런 삶, 그런 인생을 사는 분들에게 봄이 어떻게 찾아와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오늘 말씀에 에스겔에게 벌어진 상황과 똑같아요. 우리도 하늘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열리면, 많은 사람들은 하늘이 열리면 뭐 신비한 현상을 보고 엄청난 환상을 보고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여기서 하늘이 열리면 오늘 에스겔에도 나타난 분명한 반응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것은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하늘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할 수 있다면 하늘 문이 열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게 돼 있어요. 오늘 예배하러 놓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세요.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하기 시작할 때 겨울은 지나고요, 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심령에게는 항상 겨울이 지나고 예배할 때마다 봄의 기운이 찾아옴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봄이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봄이. 우리에게도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늘 문이 열리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면 하늘 문은 어디에서 열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 문은 어디에서 열리는가? 왜 하늘 문이 열려야 하고 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하는 줄 아세요?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 말씀 에스겔 48장 35절. 그 사방의 앞에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했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에스겔서의 최종 결론이에요. 마지막 말씀이니까. 이 에스겔서의 최종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한 곳이 어딘지를 한번 잘 보세요. 성경에 어딥니까? 말씀을 잘 보세요. 거기가 어디예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리라. 여기서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분명 에스겔에게 성전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성전에 관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일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 그 성전에서는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물이 흘러가지고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흐르기 시작했는데,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황폐한 땅이 옥토가 되고요, 그리고 흘러가는 곳마다 죽은 나무가 살아나는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환상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에스겔서의 마지막 결론은 성전을 향해서 여호와 삼마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들이 사는 성읍에 대하여 여호와 삼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를 기대하시고요. 네? 오늘은 에스겔에 관한 이야기니까. 그러면 에스겔에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 에스겔이 살고 있는 바로 그 땅이 여호와 삼마인 거예요. 에스겔이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운하 공사를 해야 하는 엄청난 노역에 시달리고 있지만,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지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 바로 거기가 여호와 삼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호와가 거기 계시다, 이 뜻이 바로 여호와 삼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거기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고통스러운 내 삶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되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고통스러운 어딘가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되잖아요. 무엇이 걱정이세요? 하나님 거기 계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 삼마인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절망의 땅이 희망의 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불안했던 마음이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호와 삼마인 것입니다. 이제는 에스겔은 나이가 30이 되던 그 해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할 때, 에스겔은 제대로 갖추어진 성전이 없다 할지라도 에스겔은요 기쁨이 찾아온 것 같아요. 봄이 찾아온 거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포로지에서도 행복한 거예요. 포로지에서. 그리고 에스겔은요 그의 역사적 기록을 보면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아주 굉장한 일을 감당하게 돼요. 그건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인물도 있죠. 야곱은 집안에서 마마보이처럼 컸던 사람이에요. 엄마 품에 늘 안겨서 이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 에서의 장자의 직분을 빼앗은 다음에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도망쳐 나왔어요, 집을. 그리고 야곱은 처음으로 집 밖에서, 부모님 품 밖에서 밤을 지새하는 바로 그 첫날 밤,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밤을 지새하는 그날 밤, 얼마나 두렵겠어요. 집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날 밤 집도 아니고 집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그 땅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다고요. 그때 야곱은 이렇게 고백해요.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나는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 삼마예요.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구나. 여기 야곱이 그의 인생의 가장 위급한 상황, 그의 인생에 가장 두렵고 어려운 현장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셨구나. 내가 이걸 몰랐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은혜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세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야곱에게만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 48장 35절에서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한 거예요. 그 성읍의 이름, 에스겔이 살아가는 바로 그 성읍이 여호와 삼마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가정이 여호와 삼마인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일터가 여호와 삼마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여호와 삼마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군대에 가 있으면 바로 거기가 여호와 삼마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혹시라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바로 거기가 어디예요? 여호와 삼마인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거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 함께하고 싶어서요, 결국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죠?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나 함께하고 싶어서, 여기 계시고 싶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불러요. 임마누엘.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호와 삼마나 임마누엘이나 같은 뜻이에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 형편과 내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캄캄한 밤길을 간다 할지라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정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위험한 일의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에스겔의 그 고통스러운 현장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